새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2024년도 우리가 민수기를 19장까지 함께 나눴지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지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레위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레위기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광야를 향하여 출발할 준비가 끝나는 그 과정입니다. 성막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영을 이루고 어떻게 진군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백성들의 숫자를 1장부터 셈함을 통해서 군사로서 군대로서 또 군인으로서 세워질 사람들의 숫자를 또 가늠하게 됩니다. 26장에 가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0장에서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악평하고 그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돌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이들이 정신이 차린 것 같은데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모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건세가 있고 그에게 권한을 줬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너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항했던, 당을 짓고 대항했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 그래서 19장에는 정결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셨지요. 자,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20장에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0년을 민수기에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적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사건 중심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또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자, 일단은 20장에 보면 물이 나와요. 뭐냐면 이들이 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물이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 게 아니지요. 물이 몇 번씩이나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회중들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요,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 문에 이르러서 엎드립니다. 그때 20장 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10절에 보니까 그 반석 앞에 다 모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좀 약간 격양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되게 온유하지요. 온유한 자라고,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에 모세가 꼭지가 도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나오지요. 반석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명령하면 되는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딱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지요.
이게 모세가 여기서 한번 넘어지게 되지요. 물이 많이 솟아나와요.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십니다. 그때 이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 물을 내라라는 그 선포와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되는데, 지금 모세가 반석을 2번 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무슨 행위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행위를 하나님 명령에 가미시키길 원치 않으십니다.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저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도 뭐예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요. 2025년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의 빛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 각 가정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주의 거룩함을 드러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자, 13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라는 그 의미로 무리바라라는 이름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을 해요. 다시 움직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자, 광야 이제 다 통과를 하고 이제 여기 민수기 21장은 거의 끝입니다.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1, 2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다 흘러갔고 이제 이 에돔이라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사해 밑에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쭉 돌아서 지금 사해라는 그 죽은 바다, 사해라는 그 바다를 이렇게 삥 돌아서 가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20장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돔을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이 통과해 갈 때 점령하거나 건들지 못하게 한 민족이 있는데 세 민족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은 못 건들게 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해요. 자, 에돔은 어디 우선입니까? 에서의 우선이지요.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파예요.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 족속들, 세 나라는 가서 점령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더 크게 돌아서 빙 돌아서 돌아가게 돼요. 그 와중에 22절에 보면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죽을 테니까 그의 제사장의 업무를 그 아들에게 주라라고 해서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엘르아살, 셋째 아들이겠죠. 첫째와 둘째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 옮겨주고 또 이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30일 동안 애곡하는 일로 아론의 죽음이 끝나게 되지요. 그 21장은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랏과의 전쟁이 잠깐 나와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려 진멸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4절부터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에돔 땅을 그 큰 에돔도 나라이기 때문에 대로가 있겠지요. 그 길로 통과해서 갔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돌아가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뭐예요? 험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어르신들, 갓난아기, 짐승들, 수레 거기다가 또 성막까지 다 이동해서 지금 평지를 가도 쉽지 않은데 막 굴곡이 있는 곳, 막 돌멩이도 많고 수레가 가면서 막 돌멩이 끼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는데 계속 길이 너무 험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 상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건 남자와 여자가 이게 구분이 없어요. 마음 한번 상하면요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마음 상한 게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관계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다들 마음 상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아무 걱정 없는데 어떤 분은 먹는 거에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먹는 거 잘 못 챙겨드리면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참 어려워요.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마음 상하신 분 마음 풀어드리는 게 가장 어렵긴 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길 가라고 하나보다 그냥 어려운 길 가시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길을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어려운 길 가보세요. 그러면 입이 대빨 나오지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갔는데 이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하여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모든이 원망할 때 우리 왜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상 애굽이에요. 비교가 애굽입니다. 이들의 출발점이 애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도 원망을 하니까 불뱀들을 보내요.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백성이 모세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중보를 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요. 급하게 장대 위에 딱 달아서 올립니다.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독이요. 놋뱀 본다고 사라집니까? 자, 이 마음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보면 살아요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놋뱀 보면 살아? 내가 지금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저거 보면 내가 살겠냐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 하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놋뱀 보는 게 힘들어요?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고개를 안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 본다고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의사가 와서 물린 독을 빨아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약을 바르면 낫게 해주면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 그럼 나.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너무도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전진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모압으로 떠나가요. 자, 가는 가운데 21절에 보면 전쟁을 한번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이제 21장 앞부분에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똑같이 우리가 너희 땅을 건너갈 때 그냥 대로로 가고 어떤 것도 훔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겠다. 그런데 시온이 노 해요. 근데 노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니까 끝에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라는 거지. 괜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모리 왕 시온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요,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그 지역을 평정한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평정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 왕 옥이 또 막아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에서 또 바산 왕 옥도 죽여버립니다. 이 시온과 또 옥, 이 두 왕을 제거한 사건이요, 가나안 땅이 큰 소문으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인이 라합이 이 얘기를 듣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이들을 다 점령해 버린 거지요. 하지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아니지요. 자, 22장에 이 사건을 본 모압 왕 발락이요, 큰일 났어요. 이들이 오면 모압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모압이 멸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민족이 와서 모압을 점령하면, 공격하면 점령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뭐냐면 선지자 발람한테 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과정이 22장에 등장을 해요. 자, 22장에 발락이 사신들을 몇 번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처음에 안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시 고관 대작이 와가지고 가진 물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안겨주면서 와서 제발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 해요? 발람 선지자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면 바꿔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또다시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들었으면 그 응답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또 기도해요? 그것은 내 욕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발람이 또 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이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이 타고 갔던 나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벽에다가 발람 선지자 발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안 가고. 그러니까 발람이 선지자가 나귀를 딱 치지요. 근데 그 순간에 나귀의 입을 여시지요. 그래서 이 동물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그렇게 때리냐? 야,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잖아. 하면서 그때 이 나귀가 보았다는 것을 발람 선지자가 보게 합니다.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지요.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뱀이 말을 하지요. 그거 한 번 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죽하면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발람이요, 이때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가는데 대신에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넣어준 말 외에는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22장 끝부분에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지요. 그리고 23장에 넘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다 보게 하는 그곳으로 옮겨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그래서 이 제단을 다 세워놓고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런데 발람한테 저주하라고 했더니 발람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두 번째, 그래서 14절에 보면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등장을 하지요. 똑같이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발락이 또 한 번 세 번째 문의합니다. 2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지요.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거기서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모르니까 그곳으로 가자. 그 산이 어디냐면 28절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에는 3차, 4차 예언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를 부탁을 했는데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차 예언은요. 이제 발락이 하지 말라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람이 아니다. 한 번 더 예언해야 된다 하면서 발락에게 왕에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예언이 네 번째 예언이요. 15절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들인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므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 나오는 별이 나오지요. 한 별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마도 이 발람의 선자의 후예들이 별을 관찰하는 선지자들인데 이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이 별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람 선지자가 뭐까지 본 거예요? 메시아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에 예언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장에 딱 넘어갔더니 문제가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릴 법한데, 근데 25장에 또 시띠 음행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25장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과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그냥 들어와서 육적인 가늠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뭐까지 갖고 들어와요? 그들의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뭐하게 한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못 매달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얄짤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얄짤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죄가 들어오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죄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싹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방법이 없어요. 딱 죄짓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임하게 되니까. 자, 그 가운데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한 사람이 와요. 자, 그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그냥 관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이 그쳐요. 연병이 일어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9절에 2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이들이 모압 평지, 모압 근처 이 평지에서 진을 치고 아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슬금슬금 모압 여인들과 만남이 있었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겠지요. 이게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했고 우상들,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이 일어나서 이들 전체를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비느하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자들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한 연병이 그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게 하지요. 12절 평화의 언약을 준다라는 거지요. 이때 장막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시므리고 시므리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던 그의 딸이 되겠지요. 고스비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여 그들을 유혹한 모든 것들을 치게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쟁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지요. 자, 이 음행 사건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음행 사건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31장에 가면 31장 뒤로 넘겨보시면 31장 8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나오지요. 특별히 발람 선지자를 죽였다고 딱 찍고 있고 16절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게 한 것을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는데 하도 발락이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발람이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된다. 해서 이 음행하는, 그런데 여인과 육적 음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적 음행까지 하라고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꾀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모압을 떠나서 요단강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이 사건이 터진 거지. 자, 26장에 가면 연병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 숫자 세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수를 다 해요. 자, 각 지파마다 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이고요. 또 이 두 번째 계수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왜 시므온 지파냐면요. 왜 시므온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적냐면 시딤 음행 사건의 주모자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죽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1차 때보다 2차 때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 그런 걸 볼 필요는 없고요. 자, 51절 보세요. 51절. 26장 51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나오지요. 자, 1차 때는 몇 명이냐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2차 때는 60만 1730명으로 좀 줄어요. 근데 많이 줄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보세요. 65절. 자, 레위 지파의 계수도 나오긴 하지만 26장 65절. 우리 6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었지요. 그때 있었던 동조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1세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시딤 음행 사건 이후로 이 1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1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1세대.
가운데 딱 2명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계수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차 계수 때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근데 2차 때는요. 그때 20세 이상으로 숫자에 나갈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시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나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사람은 다시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수에는 1차 때 들어갔던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2명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차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있네. 모세도 여기 모세는 계수에 빠져 있죠. 모세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1세대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많은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번 이상이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물 주심에도 또 물 달라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을 줘도 그 먹은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또 음행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게 몇 명일까요?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59만 9,998명. 60만 빼기 2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60만 명이 죽어서 광야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전부 다 묘지입니다. 묘지. 60만 명. 여러분들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100명만 죽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번에 그 무안에서 그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지금 179명이 죽었잖아요. 그 179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여기서 뭐 압사해서 죽은 숫자도 어마어마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죽은 것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너무 조용하죠. 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조용한 거 뭐 추모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진상 규명이라든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든지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면요. 그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다 파헤쳐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죄가 곳곳에 다 스며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수에 있는 그 비행장에도요. 똑같은 벽이 있대요. 봤더니 이 벽을 세운 그 업체가 거기도 세운 거예요.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나도 냄새가 나는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안 들으면 다 까먹어요, 금방. 지금 언제 있던 사건이죠? 몇 주 안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서울 인천공에서 이 일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큰 문제였을 텐데 이게 어디에 있던 한국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묻고 하고 지나간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말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또다시 그런 원인으로 죽는 일이 있지 않도록 드러내야지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원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국제공항이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2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국제공항이 되지 않아야 될지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를 통과시킨 사람도 그렇고 보수공사를 급히 하라고 그거 없애야 된다고 둔덕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시켰는데 둔덕을 더 강화시켰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골문 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 죄가 결국 그 지역하고요. 이 땅을 다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서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더 이 사회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에도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묻힌 게 아니라 아예 이 소리는 나오지도 않다라는 거지요. 죄는 들춰내고 제거하지 않고 또 완전히 이 곪은 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썩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27장은 슬로바 딸 얘기가 나오고요. 자, 28절부터 29절까지는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절기. 그러니까 날마다 바치는 절기, 제사,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그리고 29장은 7월에 있는 새 절기들. 7월에 새 절기가 있는데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7월 달에 있는데 29장은 이 7월 달에 있는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일 드려야 될 번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초하루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칠칠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초막절, 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될 절기들을 다시 한번 쭉 망라하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우상이 들어오고 이 죄를 통해서 한번 이 민족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이 절기와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배가 매일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 예배들,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이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기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매일 새벽 예배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들 매일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될 절기까지 쭉 망라해서 2장을 져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장에 가면 서원법이 나옵니다. 자, 보통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여자 서원 규례가 나와요. 여자들도 서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아버지가 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그 딸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또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득하지 않고 자기가 서원했을 때 남편이 무효입니다라고 하면 그 서원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서원법에 대한 부분들도 30장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장부터는 아까 이제 발람 때문에 잠깐 넘어가서 봤는데 발람이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31장에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발람 선지자에 대한 징벌도 등장을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서 32장에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32장에 요단강을 두고 이제 요단강 동편,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땅을 분배해요. 자, 루벤 자손 32장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이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살기에 너무도 적합한 땅인 거예요. 그 많은 민족이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뒤에 이제 그 도피성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개, 서쪽의 세 개를 둡니다. 그러니까 동쪽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땅을 잃어버리는 데가 요단강 동쪽입니다. 33장은 여정을 요약해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짧게 어딜 떠나서 어디에 진치고 어딜 떠나 어디에 진치고 했던 것을 정리하고요. 33장의 50절 이후에 보면
50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4절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도 남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냈어요? 말았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됐고 이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우리가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연약해서요. 조금만이어도 금방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우리 때문에요. 봐라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이래서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거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강력한 사람들, 한 번 예수 믿으면 변함이 없고 막 원래 강한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변심되어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그 예표로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봤지. 믿음에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 봤지. 이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이 말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너무 막 드러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선택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34장에 얘기하고 이제 35장은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만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도피성은요 이런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해법원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누는 누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이게 이때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는데 계획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족이 와서 죽여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럼 이 사람이 살리면 어떻게 돼요? 네,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쫓아와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이후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이 성에서 나가서 죽으면 그건 그 사람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렇게 도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자, 이 도피성을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 도피성 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을 6군데 놓고 원을 그리면 딱
일정한 간격 가운데, 그래서 어디서 죄를 지어서 도망가든 도피성으로 돌아올 때 가장 가까운데 갈 수 있는 위치에 다 위치를 해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에서나 급하게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을 다 두게 합니다. 6군데를 두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지요. 언제나 믿음 가운데 나갈 때는 늘 가까워요.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지요. 하지만 도피성에 피했다고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요. 죄가 드러나면 도피성에 있다 하더라도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정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만 도피성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지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35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장은 여자의 상속 이야기. 놀랍지요. 마지막 장인데요. 여인의 상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업으로 받은 걸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가져가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줘버리면 그 기업은 영원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한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맞지요. 딸들도 자식인데 대신에 이 지파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시집 가면 만약에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결혼도 다른 지파하고 하지 말라. 그 지파 안에서.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기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여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여인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여자 상속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을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뺏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업. 지금의 그 땅의 개념이 이제는 벗어나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고 잘 양육하고 잘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오늘 첫 번째 수요 책별 성경 공부인데 우리가 올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돌보고 또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하는 것이 주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맡은 바 사명들이 그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도 있고요. 또 거기서 오는 소실들이나 열매들이 있지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또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한 땅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또 기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